감사합니다. 오늘 야곱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야곱 두 번째 시간. 네. 일단은 제가 죄송스럽다는 말씀 먼저 드려야 될 게 첫 번째는 뭐냐면 저번 주 주일 방송이 좀 틀어져 가지고 음성이 좀 이상하게 나갔어요. 더블링이 돼 가지고 소리가 막 에코가 있는 것처럼 나왔는데 세팅이 좀 틀어져 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정리를 해놨고요. 네, 일단은 방송이 잘못 나갔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야곱, 네. 성경 읽어 오셨죠? 저번 주에 읽어 오셨던 거죠? 네. 네, 그러셔야 맞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잘 다녀오셨나요? 네, 힘들진 않으셨어요? 아, 네, 다행입니다. 은혜인 것 같습니다. 뭐 배탈 나거나, 네, 살이 3kg 이상 쪘다거나 뭐 이러신 분들 안 계시죠? 네. 농담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요셉의 이름의 뜻이 뭐였죠? 요셉이란다.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였죠? 제가 오늘 정신이 없나 봅니다. 추워서 그런 것 같아요. 야곱, 약탈자. 야곱의 원래 이름은 약탈자가 아니었죠? 뭐였죠? 그렇지,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이게 원래 이름이었어요. 그만큼 욕심이 있었다는 거죠. 야곱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까지 우리는 야곱이 그 이삭으로부터 복을 강탈하는 장면까지 저희가 봤고요. 그 다음에 에서가 죽이겠다고 하니까 리브가의 이제 권면에 의해서 삼촌의 집으로 도망가는 장면까지 저희가 함께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란에서의 야곱의 생활. 여러분,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야곱이 하나님의 뜻에 맡겨져서 그가 무슨 일을 하든 다 하나님의 일에 합당한 일이고 무슨 짓을 하든 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다 돌아갔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저번 주에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이삭과 리브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야곱을 들어 쓰시겠다라는 것을 리브가의 태 속에 에서와 야곱이 있을 때부터 알려주셨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깨달아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미 야곱은 하나님이 들어 쓰시기로 작정한 사람이었는데 이삭 이전에 아브라함 때서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고 명령하신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뭐가 항상 들어가냐면 인간의 방법과 계획이 들어간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이삭 역시 둘째가 큰 형을 거꾸로 큰 형이 둘째를 섬기게 될 것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자기가 사랑하는 에서에게 자기의 복을 주기를 원했었고, 리브가 역시 그 복을 인간적으로 뺏길 것 같으니까 계책을 세우기 시작하고요. 야곱에게 이제 어떤 예를 들어서 잡아와라, 음식을 만들 테니 너가 털로 해가지고 들어가서 네가 복을 받아라 라고 이제 계책을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 흘러간다고 하면 이삭은 에서에게 과연 복을 허락하였을까? 그리고 야곱은 조용한 자였는데 그런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그런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였을까?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계략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곳에는 뭐가 생기냐면 그곳에는 분쟁과 분열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분쟁과 분열이 생기는 그 가운데에서는 그것이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분쟁을 야기한 사람은 야기한 만큼의 책임을 그대로 돌려받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야곱은 심은 대로 그냥 계속 거두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말을 통하여서 그들을 쉽게 얘기해서 복을 강탈해 왔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가 온갖 계략을 써가지고 복을 강탈해 왔잖아요. 그걸 그대로 삼촌 라반한테 똑같이 당하는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갔더니 야곱이 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물론 그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우리 이제 3대 약속
시작. 땅, 자손, 복, 세 가지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도 하신 적이 없고 이삭에게도 하신 적이 없는 이 말씀을 야곱에게 하시죠. 뭐라고 하셨죠? 네, 축복하여 주고 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함께 하겠다. 나의 뜻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결코 널 떠나지 않겠다. 그리고 내 뜻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데리고 어디까지 온다고요? 다시 이 땅으로 꼭 데리고 오겠다. 이런 약속까지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을 받고 라반의 집에 갔습니다. 그나마 좀 마음의 위로가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라반의 집에,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그 야곱이 딱 처음에 삼촌 라반의 일을 막 돕고 그 다음에 거기서 어떻게 내가 삶을 살아갈까 이것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의 눈에 갑자기 누가 팡 들어왔어요. 누가 들어왔죠? 라헬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쉽게 해서 이거예요. 내가 삼촌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빌부터 먹고 살아도 상관없어요. 그냥 거기서 내가 좀 일 좀 도와주고 그래서 상관없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인데 라헬이 눈이 딱 돌아온 순간에 그 사람이 이제부터 어떻게 되냐면 이제 주종 관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라반으로부터 라헬을 얻기 위하여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 계약 조건이 뭐였죠? 7년간 뭐 하라고요? 7년간 일해라. 너 머슴처럼 일해라. 7년 동안. 그러면 내가 라헬을 주겠다. 읽어볼까요?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딸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그렇죠? 그 다음에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와, 이건 멋지지 않습니까? 네, 7년이 한순간에 지나갔답니다. 그런 사랑을 해보신 분 혹시 계시래요? 네, 넌 해봐야 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랑이 있으면 날짜 가는 걸 모를 것 같아요. 너무나 순식간에 지나갈 것 같아요. 마음으로부터 품는 그게 있어서 우리가 너무 기쁜 일이 있으면 그 기쁜 일 때문에 진짜 너무 순식간에 시간들이 흘러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야곱은 라헬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시간이 이렇게 순식간에 지나갔지? 라는 것까지 느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아무런 그 문제 없이 라헬을 자신의 아내로 맞을 수 있는 상태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가 속임수를 통해서 복을 강탈해 온 것처럼 그가 동일하게 속임수를 통해서 자신의 어쩌면 복을 뺏기는 일이 벌어지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라반이 속였습니다. 라반이 혼인식 잔치에 열심히 술을 먹여가지고 이제 그 침실에 야곱을 내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라반이 라헬을 데리고 들어가서 아내로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의 언니인 레아를 데리고 들어가죠. 근데 알지 못합니다. 볼까요? 맞나 이게? 맞나요? 29장 21절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이게 이제 속임수의 첫 번째 장면이에요. 첫 번째 속임수의 장면. 그리고 29장 26절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이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거는 그 당시의 법이기도 해요. 맞아요. 이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전에 이거에 대해서 공포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이제 속임수라는 거예요. 이건 분명한 법이긴 한데 공포하지 않아서 라헬보다 레아가 먼저 들어가는 것이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공포하지 않아서 야곱은 속임을 당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27절부터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기지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혼인 기간이에요. 혼인 잔치 기간. 혼인 잔치 기간에는 이미 레아가 혼인식 때는 뭐
신부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슬람 전통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다 뒤집어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결혼식 하는 동안에 하객들한테 우리는 이제 이쁜 의자에 앉아가지고 요즘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 찍는데 앉아가지고 친구 들어오면 사진 찍고 막 그거 하잖아요. 근데 없어요. 골방에 누구도 못 가게 다 지켜요. 사면에. 심지어 왕궁에서는 총을 든 병사들이 지켜요. 도망 못 가게 지키는 거랑 마찬가지로. 이게 두 가지예요. 누가 침입 못하게, 도망 못 가게 지키는 거예요. 지키다가 잔치가 딱 끝나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신방이 차려지고 신랑이 들어가고 신부를 에스코트 해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슬람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결혼을 했어요. 모든 사람들한테. 이해가 되시죠? 결혼을 했어요. 누구랑? 몰라요. 사람들이 몰라요.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누구랑 결혼을 하기는 했어요. 근데 그 결혼이 잔치가 며칠 동안 이루어진다고요? 보통 7일. 왕국에서는 뭐 15일에서 한 달 넘게 하기도 합니다. 혼인식이 밤새 이루어집니다. 심지어 막 총 쏘고 그래요. 저는 실제로 사우디에서 혼인식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무서워서 못 있겠어요. 막 총 쏘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사람들은 모르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결혼식이 끝날 때까지, 이 결혼 잔치가 끝날 때까지는 너의 아내는 누구다? 레아다. 그러니까 결혼을 통하여서 첫째 아내 레아가 확정되는 거예요. 확정. 첫째 아내 레아가 확정되고 나서는 두 번째 아내를 얻을 수가 있어요. 혼인식이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두 번째 아내를 얻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슬람 법이에요. 이슬람 법에서 둘째 아내를 할 수 있는 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아내가 임신을 하지 못하거나 이 아내가 소위 얘기해서 이슬람 좀 그런 게 강해가지고 첫 번째 남자가 아니거나 첫 번째는 이러면 이제 파혼이 아니라 두 번째 아내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걸 아내한테도 그 자격이 있어요. 묘한 자격이 있는데 뭐냐면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아내가 허락을 해야 두 번째 아내를 얻을 수 있어요. 이게 법이에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아내, 두 번째 아내가 얻어졌잖아요. 그럼 첫 번째 아내나 두 번째 아내나 동일하고 공평하게 해야 돼요. 그걸 잘못하면 법정에 고소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아내가 두 번째 아내, 그러니까 남편이 첫 번째 아내한테 잘 못하고 두 번째 아내한테 잘해준다. 소위 말해서 나한테는 뭐 예를 들어서 티코 사줬는데 얘한테는 그랜저 사줬어. 그럼 이제 불공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슬람법에는 4명까지 아내를 둘 수가 있어요. 4명까지. 이유가 있어요. 승용차에 태우면 어떻게 타죠? 운전석 1명, 자기 남편, 그 다음에 그 옆에 누구요? 아내 1명, 뒤에 몇 명? 뒤에 3명. 그러니까 아내가 몇 명까지 탈 수 있어요? 4명. 이게 법이에요. 법이에요. 4명까지 탈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서울에서 부산까지 4시간 동안 가야 된다. 그러면 1시간 가서 휴게실에 세워가지고 첫 번째 옆에 태웠던 애를 뒤로 보내고 또 앞으로 태워야 돼요. 이게 공평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것까지 다 따져야 돼요. 이건 피곤한 거죠. 피곤한 이슬람의 어떤 그 규율들, 그 다음에 당시 유대의 규율들이 이런 식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어떤 거냐면 7일 동안에 결혼식 혼인이 되면서 확정이 레아가 되고, 그래서 이후로는 계속해서 뭐냐면 레아가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있어. 라헬 보고 뭐라 그러냐면 네가 내 남편을 뺏었다.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가 내 남편을 뺏었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야곱이 원했던 첫 번째 아내는 누구였어요? 라헬이었잖아요. 내가 원했던 아내는 라헬인데 첫 번째 아내가 누가 된 거예요? 레아가 되어버린 거예요. 확정이 된 거예요. 이 장면이 오늘 7일이라는 장면이 거기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일 동안 하고 나서 7년을 섬겨라. 그러고 나서 재미있는 사실이 뭐냐면 7일을 딱 채웠어요. 그러니까 혼인기간이 끝났어요. 혼인기간이 끝나니까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7일이 끝났잖아요. 7일이 끝난 그 순간에 소위 얘기해서 두 번째 아내로 들어온 거예요. 이미.
우리 착각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 이렇게 보시는 분 있어요. 7년 동안 섬겼던 레아 받고 7년 동안 섬겨가지고 라헬 받고 이걸로 착각하시는 분 계시는데 그게 아니라 7년 동안 섬겨가지고 레아가 속임을 통해서 일주일 동안 들어와 있는 이 기간 동안에 혼인이 확정이 되고 이 기간 동안 첫째 날 이미 라반은 약속을 했기 때문에 7일의 혼인 기간이 끝난 이후에 바로 라헬은 두 번째 아내로 야곱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더 사랑하게 된 거죠. 더 사랑해. 그래서 심지어 라헬이 지금 여기 재밌는 장면이 나오는데 라반이 또 그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이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레아에게는 시종을 주지 않았죠. 시종을 주지 않았어요. 왠지 아세요? 핍박받을까봐 라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첫 번째 아내한테 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찌됐든 가 있어야 돼. 이게 메인이에요. 이해되세요? 그 두 번째 아내한테는 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 있어요. 가 있을 수가 없으니까 시녀를 붙여준 거예요. 같이 있으라고. 이게 참 재밌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7년 동안 더 인내하고 섬겨서 이 속임을 당한 라반의 삼촌 라반의 속임수에 자기가 고통을 당하죠. 똑같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통을 통해서 겸손을 배워야 되고 인내를 배워야 되고 새로운 일도 감당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 일은 다른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기가 버려놓은 일에 대한 대가예요. 우리가 이걸 잘 찾아야 돼요. 우리가 버려놓은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가를 치러야 돼요. 분명히 예수님도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행한 그 일로 인하여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행한 일, 이것을 정말 조심히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행한 것들 잘 기억하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잘 행했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14년 동안 봉사를 통해서 두 아내가 계속 있었죠. 아내를 통해서 이제 총 1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름들이 나와요. 이 12명의 아들 볼게요. 야곱의 자녀들 레아의 소생 창세기 29장 32절 보니까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며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왜냐하면 레아에게 이렇게 후세가 없었어요. 없다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태를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생긴 거예요. 첫째 아내. 그렇죠? 다음 33절에 뭐라고 되냐면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이 아들도 해가지고 두 번째 아들을 받는 거죠.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했고요. 34절에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위라 하였고. 그러니까 이게 점점점 뭐냐면 계속해서 야곱은 라헬을 계속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이제 바뀌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35절에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유다의 이름의 뜻이 여기 나와요. 유다가 뭐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게 이제 유다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자, 그러고 나서 레아는 임신을 못합니다. 임신을 못해요. 임신을 못하다가 그 시녀를 줘서 몸종을 줘가지고 낳기도 하고 해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레아의 몸종이 찾아온 어떤 무슨 약인가 봐요. 이거를 약을 라헬에게 넘겨주고 레아가 대신 자신이 오늘은 동침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야곱하고 동침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자신은 이제 태가 멈췄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약을 통해서 뭘 해주시냐면 임신을 하게끔 해주세요. 그때 난 게 이사갈이에요.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갈이라 하였으며. 그러니까 시녀를 주고
아들도 얻긴 했는데 자신의 마음은 고통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고통을 해결하는 부분이 이사갈이었고요. 스불론 20절에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스불론까지 총 6명의 아들을 레아가 낳습니다. 그리고 레아만 낳았던 게 아니라 라헬의 몸종 빌하, 아까 이제 라헬에게 주었던 몸종이 있죠. 라헬의 몸종 빌하도 라헬이 야곱에게 들어가게 해서 빌하 소생이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30장 5절 6절 보면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은 임신이 없었어요. 그렇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납달리 8절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이게 이제 이게 아들 낳기 경쟁하는 것처럼 지금 되어 있는데, 자신이 아들을 못 낳는 게 그 당시에는 큰 뭐랄까 저주예요. 저주.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한 그 저주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못하면 자신의 시녀를 들여서라도 아들을 얻고자 했던 것들이 이 상황인 거죠. 레아의 몸종 실바를 통해서도 역시 또 낳게 되는데 30장 11절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실바가 아이를 낳아준 거예요. 또 레아가 13절에 아셀을 낳을 때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딴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레아를 통해서 6명, 레아의 시종을 통해서 2명, 그 다음에 라헬을 통해서는 1명도 없었고요, 라헬의 시종을 통해서 2명, 이렇게 낳았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라헬이 요셉을 낳게 되는데 23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요셉, 가장 중요한 요셉이 이때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막내에서 두 번째로 태어났고요. 그 다음에 라헬이 또 누구를 낳냐면 베냐민을 낳죠. 베냐민을 낳는데 17절 보니까 그가 난산할 쯤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였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그래서 총 12지파의 이름이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12지파의 이름이 다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태어난 순서로 보면요, 여기 보시면 잘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이렇게 해서 12지파의 이름이 이제 여기서 다 나오게 되죠. 12아들로부터 이제 시작된 거예요. 물론 12지파에서 그 지파 이름에는 누가 추가되고 빠지는 부분이 생겨요. 그건 나중에 이제 함께 볼게요. 일단은 12지파의 12명의 이름들은 여기서 다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제 자신의 아들들과 함께 자신의 재산을 다 가지고 가나안으로 다시금 돌아갑니다. 그 돌아가는 방식도 참 재밌었어요. 라반은 끝까지 야곱을 속이려 들었죠. 속이려 들어가지고 그의 재산을 어떻게 하면 줄여 나갈 수 있을지를 연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뭐 전박이가 어떻고 뭐가 해가지고 계속해서 줄여 나가려고 했지만 이 재산권에 관한 계약, 쉽게 얘기해가지고 뭐 올해 낳는 새끼 중에서 이런 새끼들은 네 거고 이런 새끼들은 내 거고 이렇게 나눠지는 부분, 이 부분들을 하면서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는 사건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창세기 30장 43절에 보니까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엄청나게 많은 그런 재산이 있는 상태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아까도 나눠봤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어디로 데려가기를 원래 원하셨냐면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는 약속을 받고 라반 땅으로 라반이 있는 곳으로 떠났죠. 그런데 이제
돌아오겠다라는 것이 이제 약속을 받는 거예요. 이게 31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항상 하시는 말씀이에요. 야곱하면 항상 우리가 떠나지 말아야 될 한 단어는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마음의 안식을 가지고 이제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옆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그 위로로 잘 받지를 못해요. 위로를 잘 못 치면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돌아가라는 명령을 받고 이제 모든 가족들과 육축들과 다 해서 출발합니다. 근데 라반은 끝까지 욕심을 못 버리죠. 욕심을 못 버립니다. 그래서 뒤쫓아간 라반과 약속을 언약을 맺게 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미스바입니다. 그래서 미스바 창세기 31장 49절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야곱에게 있는 복에 대한 느낌을 그 라반은 알고 있었어요. 워낙 그런 게 강력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복이 떠나는 것 자체를 원치 않았던 거죠. 그래서 약속을 하고 언약을 받기를 원했던 곳이 바로 미스바라는 곳이에요. 자, 그리고 결국 몇 년 만에? 20년 만에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31장 41절 보니까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동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께서 내 풍습삭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계속 라반은 이게 사기를 친 거죠. 쉽게 얘기해서 사기를 친 거죠. 자, 이제 몰고 가면 끝나는 일입니다. 자신의 가족도 이제 그 아내 2명과 몸종 2명과 수많은 종들과 그 다음에 자신의 아들들 12명, 수많은 가축들과 수많은 재산들 다 가지고 이제 출발한 거예요. 얼마나 장엄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한 고울이 움직이는 거예요. 한 고울이. 혈혈단신 혼자 갔다가 한 고울이 돼서 이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곱하면 생각나는 거? 너와 함께 하겠다. 가면 돼요. 함께 하신다니까. 가면 됩니다. 그런데 두려운 거예요. 못 가겠는 거예요. 야곱이 어떻습니까? 머리가 좋나 봅니다. 작전을 세워요. 어떻게 해요? 처음에 눈에 보기 좋은 곳들을 보내요. 가축들을 보내고 금은 보석들을 보내고 종들하고 쫙 보냅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아들들을 보내고 자신의 와이프를 보내고 다 보냅니다. 마지막까지 다 보냅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내가 곧 쫓아갈게. 보내죠.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야복강가예요. 이 강을 못 건너고 다 미리 보내는 거예요. 계책이었죠. 왜 그러냐?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 달려온다 할지라도 이 금은보화와 이 많은 육축들과 이 많은 사람들과 이 많은 자식들과 이 많은 자신의 아내를 먼저 보면 마음이 녹아서 자신을 용서해 주지 않을까라는 계략이에요. 원래 그 족장은 어디서 그 마을을 이끌죠? 맨 앞에서 이끄는 거예요. 맨 앞에서 이끄는데 그렇지 않고 맨 뒤에 남은 거예요. 먼저 보냈는데 혹시 먼저 가고 있는 종들을 죽이면 나는 딴 데로 도망가야겠다. 다 버릴 생각한 거예요. 다 버릴 생각. 그 생각하고 보낸 거예요. 홀로 이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 1절하고 2절 보니까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볼까요? 32장 9절에서 10절.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와 모든 진실함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니. 또 한 번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한 번 더. 얼마나 자신의 두려움이 있는지 여기서 그냥 토로하고 있는 거고요. 창세기 32장 23절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32장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기 이제 대표적인 장면이죠. 야곱과 씨름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왔죠? 허벅지 관절이 이제 탈구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32장 24절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32장 25절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이게 보통 이 관절이 틀어진다는 거 이게 고관절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허벅지 관절을 얘기하는데 축구 선수들한테는 가끔 이 고관절이 이탈이 되기도 해요. 이탈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걸 못 들어요. 이렇게 들어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발이 이렇게 움직이는 그게 아니라 내려놨으면 이 발을 이렇게 들어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들지를 못해요. 질질 끌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고관절이 어긋나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얘를 맞추고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밴딩을 다시 해가지고 간신히 이제 걸을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이제 응급 치료거든요. 고관절 탈구되면 지금 야곱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고관절이 탈구된 상태. 더 이상 앞으로 갈 수 없는 상태.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세요. 그의 이름을 바꿔주세요. 뭐라고 바꿔주셨죠? 이스라엘이라 하라. 바꿔주십니다. 이름을 바꿔주세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바꿔주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 한다는 이스라엘의 뜻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네?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스라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 야곱의 이름 자체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늘 함께한다는 이름으로 불리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이름이 되게 중요해요. 그 인디안들 보면은 인디안들 이름들 되게 웃기잖아요. 인디안들 이름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불려지던 그 사회적인 이름을 갖고 이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름을 이제 우리가 요한이 이렇게 부르기를 하는데 만약 인디안식 이름으로 부르면 안경 쓴 키 큰 멋쟁이 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게 이름이 되는 거예요. 당시의 이름. 그처럼 이스라엘 당시에 야곱이라고 약탈자라고 불렸던 이 이름, 발 뒤꿈치 잡은 자 약탈자라고 불렸던 이 이름이 확 뒤바뀌어서 이제 뭘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우리 이름이 바뀌면 우리도 변화될 것 같아요. 우리도 확 바뀔 것 같아요. 야곱은 오늘 자신의 이름이 변화되고 나서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확 바뀌어집니다. 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구나.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용기를 내서 강을 건너고 에서를 만나러 가지요. 그래서 33장 4절을 보니까 에서가 달려와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으니라. 엄청난 화해의 장면입니다. 엄청난 화해의 장면. 그런데 이대로 가면 너무 좋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안 가요.
자, 가족들하고 다 애서 가족들 다 보냅니다. 싹 보냅니다. 전부 다 보내요. 다 보내고 나서 형 내가 금방 쫓아갈게. 내가 아버지 보러 갈게. 금방 갈게. 우리 식솔들 다 챙겨가지고 금방 갈게.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네, 세겜으로 도망갑니다. 세겜으로 도주하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라반에서의 삶까지 우리가 살펴봤고요. 다음 주에는 야곱의 세겜에서의 그 삶과 고난, 이게 가는 그 길이 참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잘 못 살잖아요. 야곱은 자신의 이름이 완전히 뒤바뀌는, 야곱 약탈자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라는 놀라운 이름으로 바뀌었지만 그거에 대한 그 유효 기간이 이틀 걸려요. 넘어가서 애서 만나서 보내는 데까지 유효 기간이 딱 걸리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다시 돌아가서 아버지의 얼굴을 볼까 하고 세겜으로 도망가요.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그러지 않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주일 예배 끝나고 2시간 반까지가 유효기간이면 그게 참 어렵다라는 거죠. 우리 유효기간을 계속해서 늘려가셔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날마다 우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항상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또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명령하사 우리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따스함을 느끼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빛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 유효기간이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니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언제나 넘치도록 우리 안에 풍성히 날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인도하여 주시고 복 주시길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 바라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